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에게 속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높여드리니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과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말을 듣고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성벽을 쌓는 자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였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에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또 협박하고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손에는 성벽을 지을 장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주의 일을 해내는 것. 비록 그 일이 힘들고 무거울지라도 모든 것을 알아주실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세상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주님을 의지합시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에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그런 다짐과 고백으로 우리 찬양으로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때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라면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라면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이 찬양의 제목은 남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다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오후,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은 피투성일지라도 내 영혼은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 은혜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보기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창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을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들을 하셨고 돌아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남들이 이렇게 막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왜 우리는 훈계를 하잖아요. 돌아와, 너 그렇게 하다가 혼난다, 잘못한다.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입장에서 그 입장이 되면은요, 사실 저도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제가 간증을 다니면서 항상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래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희 그 애가 제 간증을 듣고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그 정도면 멍청한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제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자녀가 클럽해 주세요. 제 자녀가 아빠 그 정도면 멍청한 거야.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그래서 저는 이 자식이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한 2년 지나고 나서 똑같은 길을 걷더라는 거죠. 예?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는 남이 그렇게 하면 멍청하고 아니 왜 그걸 못 돌아와? 왜 회복을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자기가 그 상황에 딱 되면은요 귀 닫고 눈 닫고 다 멀어버려서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심지어 그냥 돌아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의 정말 큰 의미의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치셔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아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동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영혼들이,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갖고 회개하지 않아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 꼴을 봤으면 바뀌어야 됐어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쟤네들 왜 저래?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포로로 계속 삽니다.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니아가 쇠약해지고 다른 나라가 이제 국가의 힘을 갖고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서류를 친서가 뭐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응? 왕의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갖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방해하지 마.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줘. 심지어 세금도 걷지 마. 라고까지 해갖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성전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을 합니다. 새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도 해요. 그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성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건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외곽 성벽을 쌓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어느 정도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1차, 2차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길이에요. 회복시키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가갖고 그냥 회복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기의 성벽을 쌓고 자기들의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벽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벽을 지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을 원해요. 평안한 삶을 원하고 문제없는 삶을 원하고 갈등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평안한 삶, 두려움 없는 삶,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지금 괜찮아. 나 영적으로 충만해.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하고 문제 없어. 나 신앙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공격이 시행합니다. 그럴 때 나의 환경에서 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주셨냐면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 이 성벽은요, 단순히 성벽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의 성벽은요, 나라가 세워진다는 의미고요.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집,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다는 의미이고요. 정치적으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왜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걸 방해했냐면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강대국이 될까 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강대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스라엘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마을도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왕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셔갖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거기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로 웅집하고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정치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분명히 잡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삶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내가 여태까지 멋대로 살았어. 정말 멋대로 살다가 마음 고쳐먹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래. 그리고 그 발을 한번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벽을 둘러싸려고 그래요. 성벽을 둘러싸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너네가 성벽을 쌓았자 가능할 것 같아? 그게 될 것 같아? 야, 지나가던 새가 지나가던 노루가 하나 툭 치면 무너지겠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그거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가장 먼저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조롱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적으로 심각해져요. 어려워져요. 좌절해요. 야, 우리 죽이러 온대, 우리 멸망하러 온대, 이러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누르시죠. 안 할 거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조롱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잖아요. 어려움 생기지 않아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라고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사단은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회복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워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마음을 흔듭니다. 이것이 방해예요. 유혹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나 이런 유혹 나 별로 잘 이겼었는데 나 큰 의미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갑자기 유혹에 빠져서 막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떠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십니까? 이거 무조건 공격이에요. 이거는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어요. 환경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미래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큰 문제가 주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한 손에는 영적 무기를 들고 나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공격을 당했어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때 내가 방패를 세우지 않고 영적 군사로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때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초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느헤미야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된다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한쪽으로는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더워서. 예. 우리는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세상을 도피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요. 신앙은 세상과 벽을 지고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 기도만 한다고 해갖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현실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군사,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쪽에 무기를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나가면서 딴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일을 합니다. 계속 힘든 삶을 살아요. 심지어 자기의 잠을 쪼개요. 잠도 못 자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 옷도 못 갈아입는데요. 옷을 못 벗고 잔대요. 왜요? 들어올까 봐. 나를 죽일까 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도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맞대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반대편으로는 우리는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세상 일을 하면서요, 나의 영혼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해서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에는 기도하셨고요, 낮에는 사역하셨어요. 기도와 사역이 겸하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한 손으로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처럼 무기를 들고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 무기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놓쳐버렸습니다. 예배를 놓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 내가 안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큐티하고요, 기도하고요, 나의 시간을 쪼개게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나 쉴 시간도 없어요. 나 나가갖고 연애할 시간도 없고요.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요. 맨날 교회 와갖고 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무너지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세요. 친구들을 만나세요. 만나되 지금 뭐예요? 절반은 다른 일을 하지만 절반은 뭐래요? 깨어 있어서 전쟁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서 있으세요. 자, 예민하게 서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 손으로는 일을 해요. 한 손으로는 영적 전쟁을 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게 피 터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너희는 돌아와라. 왜요? 위험하니까. 지금 너희가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때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준비하고 내가 대적하고 밀어내고 나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나갖고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노력해 나가면서 살다가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내고 버티고 살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에게로 바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돼서까지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우셨어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붙드셔갖고 느헤미야를 위하여 싸우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둠의 영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저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세요.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쟤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쟤들이 나 힘들게 해요. 쟤들이 우리 조롱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라고 얘기한 뜻이 뭐냐면은요, 쟤들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방해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개개인 한 사람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키세요. 저걸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모여 그러면은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고 저들이 날 조롱하고 나를 멸시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오른손의 병기를 놓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 무너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벽, 삶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성벽을 재건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고 계세요. 여전히 지금도 세우시고 계세요.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때 사람이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주변이 바뀌기 시작한다. 오늘 느헤미야는 4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달려나가세요. 공부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예배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아가세요. 이 시대를 이기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너질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너질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벽을 재건할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날 세대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울 세대예요.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울 성도고요. 무너진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성도고요. 무너진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킬 세대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포기할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불평불만할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 세우는 세대입니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셔서 회복하시는 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세대,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남은 자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다시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호흡,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 피투성일지라도 내 영혼은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네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네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 안에 무너진 기도와 예배의 거룩함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 안에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주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때 그 거룩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제 삶에 무너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나의 지금 처한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주님 의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문제보다 크신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세상을 함께 붙들며 주님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저희 삶 속에서 주님 변화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며 함께 주기도문 외우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